예, 감사합니다. 환경 청지기론 특강 네 번째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소문들과 풍조와 또 유행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대단히 혼란스럽고 대단히 헷갈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이 세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번째 특강 주제는 지구를 경작하고 보존하는 청지기가 되라. 환경을 맡은 청지기의 실천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기후 종말론의 문제가 뭔지를 계속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간에 비판으로 끝이 난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안 제시가 분명히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후 종말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은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의 전체를 한번 복습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종말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면 우리가 환경운동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후 종말론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강요한다. 지난 강의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탄소 제로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급진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가 가능하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보다가 더 강력하게 2100년까지 모든 생활과 모든 삶의 방식을 통제해도 이 탄소 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적 공조가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어느 나라도 파리 기후협약에 근거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행동 정책을 취한 나라는 아무도 없고 또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말고 원자력도 사용하지 말고 순수하게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해라. 우리가 이것을 흔히 RE100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화석 에너지 사용하지 말고 원자력도 사용하지 말고 뭐 석탄 발전소도 사용하지 말고 다 사용하지 않으면은 서울에서 주유소 문 닫아야 되고 도시가스 끊고 전기 끊고 이렇게 하면은 과연 서울에서 작동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울이 며칠을 버티겠습니까? 아니 몇 시간을 버티겠습니까? 지금 이 주유소 문 닫고 도시가스 끊고 전기 끊으면은 서울에 살아가는 1000만 시민이 몇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금방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치 세력이 개입하고 이권 단체들이 개입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그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뭔가 이득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 종말론은 반문명적이고 인간 혐오적인 자기 모순적 주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구호의 목표는 화석 연료 사용 금지입니다. 그러면 화석 연료 없이 현재 인류 문명이 가능하냐? 2023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 중에서 화석 연료 비중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2%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인류 문명이 과연 성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자동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통수단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었다고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도 결국은 화석연료로 발생한 전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모든 운송수단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이제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동차 부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금속 이외의 대부분의 재료들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석유 화학 제품들입니다.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 거기에서 금속 빼고 또 대부분은 이 석유화학 제품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대체제가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 금지를 통한 탄소 중립은 현재 인류 문명의 해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문명의 해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문명을 해체하더라도 탄소 중립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유익이 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명의 해체 자체가 목표인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이 목표인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 혐오 사상을 부추긴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폴 라스는 인간은 지구상의 에이즈다. 에이즈는 다 치료해야 되고 박멸해야 되는 거죠. 바이러스니까. 인간은 지구상의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이즈고 바이러스고. 그러면은 바이러스는 박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인구를 10억 이하로 줄여야 된다. 지금 현재 80억인데 70억은 빨리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존 길버드는 인구 제한은 탄소 저감 전략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면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국가적으로 출생 장려 정책 취하는 거 이거는 이 탄소 중립 환경 운동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역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탄소 중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다면은 출생 장려 정책은 하루빨리 포기하고 애 낳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 테일러는 최고의 환경보호운동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간이 사라지면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후 종말론이 제기하는 이 문제점들. 인간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학문, 경제, 정책, 개발, 연구의 모든 근본 사상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후 종말론은 인간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반문명적이고 인간 혐오적인 자기 모순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대안으로 제시하는 태양광과 풍력을 얘기하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안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패널이 수명이 계속 연구한 것도 아니고 한번 설치하면은 10년 내지 20년 되면은 이 태양광 패널 수명이 다 끝나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덩어리인데 태양광 패널에 사용된 중금속의 완전한 재처리는 현재 기술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태양광 패널이 제2의 슬레이트 사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슬레이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새마을운동하면서 지붕 개량할 때 슬레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값싸게 이제 지붕 개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 슬레이트 가져다가 뭐 이렇게 야외 가서 또 캠핑 가가지고 그거 펴놓고 그 위에 삼겹살 구워 먹은 그런 추억들이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 슬레이트에 승면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발암 물질이라 해가지고 요사이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려고 그러면은 철거 요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쓰고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이게 정말 필요하고 편리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은 굉장히 건강에 유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20년 뒤에 태양광 패널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많은 태양광 패널, 거기에는 중금속 덩어리들 이거 어떻게 재처리할 것인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태양광도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산속이나 해상의 풍력 발전도 생태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계에 굉장히 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속에 있는 풍력 발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들이 기후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이것이 친환경적이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만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결코 그것이 친환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후 종말론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기후 종말론은 주어진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킵니다. 위기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면만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의도적으로 숨깁니다. 지구온난화의 긍정적인 면을 하나라도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온도가 1도 올라가면은 더워서 죽는 사람도 생기지만은, 그러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해서 추워서 죽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온이 1도 올라갔을 때 사람에게 해로운 거냐 유익하냐? 죽는 사람의 통계로 보면은 오히려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 종말론자들은 계속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가지고 기온 1도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뭐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막 지구의 종말이 오고 막 재난이 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긍정적인 면 하나도 이게 설명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은 저는 그 뉴스나 이런 거 신문을 보면서 이런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사과의 재배지가 굉장히 북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과 재배지가 지금 북상하고 있다. 옛날 같으면 대구를 중심으로 사과 재배지인데 그것이 이제 뭐 청송으로, 그 다음에 충청도로, 그 다음에 강원도까지 이렇게 이제 사과가 재배되는, 이만큼은 북상화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 된 것이다. 그러면 그 뉘앙스가 지금 큰일 났다, 이런 뉘앙스를 기사에서 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은 사과 재배지가 그만큼 북상하고 넓어지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사과 재배가 많아지는 것이고 훨씬 더 재배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고 좋은 영향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사과 재배가 많이 넓어지고 북상했다, 뭐가 나쁘다는 겁니까? 나쁜 게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첫 번째 강의에서 지구의 기후 역사를 보면서 중세 온난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키스트의 그래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세 온난기가 없었다고 부정을 하는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중세 온난기는 분명히 있었고 950년부터 대략 1250년까지 한 300년 동안 그 중세 기온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중세 온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세계 지리를 배우면은 포도농사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부 유럽 지역에서 이제 포도가 주로 재배되는데, 중세 온난기에는 포도 재배가 북상해 가지고 북유럽, 심지어는 스웨덴 남쪽까지 포도를 재배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좀 기온이 올라가 가지고 만약에 사과 재배 지역이 좀 북상했다, 그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사과가 더 많이 생산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이렇게 숨겨버리고 지구온난화로 이렇게 지금 사과 재배지가 북상했다, 이건 문제가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위기를 조장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기후 종말론자들이 정보를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이 기후 종말론은 한쪽만 계속 강조하고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기후 종말론은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건전한 환경운동을 왜곡시키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유발한 것도 있겠지만은 또 자연적인 현상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이 환경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탄소는 자연 속에서도 배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이죠.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만 줄인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환경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는 것, 이것도 심각한 정보의 왜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 종말론은 위기를 과장해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지구는 통제 불능의 재앙에 빠진다, 이렇게 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임계점 7년 남았다, 뭐 8년 남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위기를 조장하는데, 그 근거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288 ppm에서 400 ppm까지 높아졌다. 이걸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도 한 1도 정도 올라갔다. 이걸 이제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그러면서 또 2050년까지 미래 예측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정합니다. 지금보다 한 4배 내지 5배를 지속적으로 배출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온 상승도 4도 내지 6도 높아진다고 예측하고, 여기에 맞춰서 모든 정책과 행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비용들을 실현 불가능한 엉뚱한 것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최소 1조 달러에서 많게는 4조 4천억 달러 매년 그렇게 투자를 해야 이 탄소 중립, 자기들이 말하는 그 중립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일에 이 많은 재원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니까 아무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니까 그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환경을 파괴하고 있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도 대중매체와 환경단체의 마케팅 전략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죄책감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들이 환경운동 하는데 내가 저기에 돈이라도 기부해가지고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들이 대신하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환경에 대한 죄책감을 기부금으로 해소하려는 이런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후 종말론은 일종의 유사 종말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말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종말론은 유사 종말론, 더 심하게 말하면 사이비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역사에, 최근의 역사에 기후 종말론 이것만 사이비 종말론인 것이 아니고, 이 1970년대 인구 폭탄으로 인한 지구 종말론이 1970년대는 막 이렇게 전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사나지안 뭐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부터 해가지고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교육받은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는 인구 폭탄으로 인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 1990년대가 되면, 1970년대 얘기입니다. 1990년대가 되면은 식량이 부족하고 석유 매장량이 고갈해서 지구가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990년대 대신하고 2020년대에 와 있습니다. 식량이 고갈되었습니까? 식량은 오히려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고갈되었습니까? 석유도 지금 더 오히려 풍부하게, 셰일가스 그 석유 개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석유가 더 풍부해진 상태가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1970년대 인구 종말론, 이것도 거짓으로 끝났습니다. 1980년대 핵폭탄으로 인한 종말론이 또 급격하게 유행을 했습니다. 냉전으로 인한 군비 경쟁이 그 근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해 문제로 시작한 이 기후운동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반핵 운동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The Day After, 이게 이제 핵전쟁으로 인한 핵개울이 오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이 내용들이 바로 이제 핵종말론을 얘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종말론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모델로 등장하는 것이 무슨 불타는 지구, 북극곰, 투발루의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온실가스에 집중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문제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것이 기후 종말론의 그 실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구였고 잘못된 것인가를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기후 종말론은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기후 종말론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습니다.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기후는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기후는 정치되고 그대로 변화 없이 고정된 적은 없습니다. 늘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를 보면은 1500년 주기로 기후는 온난화와 한랭화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변화가 없다,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기후는 분명히 변합니다. 그런데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폭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처방책이 무엇입니까?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냉난방 시스템을 잘 이렇게 보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해 가지고 이게 이 더위와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인데 그 대체 그것을 놓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말고 탄소를 줄여 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막아서 그것을 대체해야 된다. 예, 이거는 2100년의 얘기고 먼 미래 얘기고 효과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기후 정책인지를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후 종말론의 사실 왜곡, 거짓 선동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기후 종말론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해서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종말론적 환경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증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 환경교육 시키면은 이런 기후 종말론, 이런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닥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학교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종말론 교육을 시키고 환경 교육을 시키면은 그 교육을 들은 아이들이 2030년에 2050년에 지구가 망한다더라, 종말 온다더라, 여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진 그런 호소, 그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기후 문제, 환경 문제에 의하면은 이 그레타 툰베리가 무슨 환경운동의 아이콘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그레타 툰베리도 보면은 중학교 때인가부터 이제 이 환경운동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도 자폐증 증상을 앓았고 최근에는 항구 폐쇄로 연행되기도 했고 또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이게 또 좀 이 기후 환경운동 한데 가지고 마이크 들고 어떤 정치 발언하다가 마이크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환경운동은 소영웅시에 빠지게 한 유사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기후변화는 부정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이다. 지구의 온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약 1도 정도 상승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한쪽으로 왜곡시키지 말고 공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기후 종말론자들이 기온이 1도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가만히 보고 신문 기사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기후 종말론,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이런 나쁜 점들이 있고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얘기한 걸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면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손에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는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부정적인 얘기만 굉장히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온도 1도 올라가면은 식물의 성장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이 재배 면적, 식물의 재배 면적, 곡식의 재배 면적이 넓어집니다. 앞에서 이 사과의 재배 지역이 북상하는 것처럼 이 식물, 곡식의 재배 면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량 생산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식물의 성장이 촉진되기 때문에. 그리고 추위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 이렇게 따져보면은 기온이 1도 상승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그런데 기후 종말론자들은 이런 긍정적인 면은 의도적으로 숨깁니다.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과장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후위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뭔가 지금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환경운동 해야 되는데 탄소 줄여야 되는데 내가 그래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이렇게 죄책감이 시달리고, 이거 지금 나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환경 교육을 시키고 나면은 애들이 불안감에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 종말론자들은 생명을 풍성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이건 오히려 생명을 약탈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것이 생명을 풍성히 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삶을 괴롭히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지구를 경작하고 보존하는 청지기가 되라. 환경 청지기론입니다. 지금까지 기후 종말론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비판해야 됩니다. 대안도 없이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후 종말론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함과 동시에 그러면은 올바른 환경운동이 뭐냐? 환경운동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정말 올바른 환경운동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운동의 핵심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됩니다. 숲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을 보고 나무를 보라, 행동을 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든 어떤 정책이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계관은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나침반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방향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에 기초해서 삶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성경의 모든 구도, 모든 구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저는 창세기 1장 1절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그 세계관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를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 동사지요.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천지를 목적어. 그러면은 창조 세계의 근본 틀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목적어인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은 주어는 주어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적어는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병리 현상은 이 주어와 목적어를 뒤집으려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온갖 여러 가지 모든 우상들, 그것은 다 목적어잖아요. 피조물입니다. 나무를 섬기든 돌을 섬기든 산을 섬기든 뭐 태양을 섬기든 뭐를 섬기든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목적어입니다. 그 목적어를 하나님의 자리에 주어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니까 문장에서 목적어와 주어를 뒤집어 놓으면 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영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모든 병리 현상도 바로 이 주어와 목적어를 뒤집으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목적어인 피조물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구는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지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결코 지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창조의 특징과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창조 특징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의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이 구절을 좀 길어서 여러분들 이 구절 읽으면 이게 뭐가 사명인지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세 개의 기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본인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공동체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경작의 사명입니다. 경작의 사명은 공동체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만 보면은 군림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고 보존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창세기 2장 15절과 같이 읽을 때 구체적인 다스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창세기 2장 15절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건물로 말하면 기초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세 개의 기둥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경작의 사명. 이 세 기둥이 세워진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세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계를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물질을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런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물질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 물질 세계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범신론적인 환경론, 범신론적 환경론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태 중심주의, 이코센트리즘, 이거는 범신론에 빠지는 거. 이거는 지구를 신으로 섬기는, 지구는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기독교 이름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제일 큰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역사가 제일 오래된 단체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입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환경운동하니까 굉장히 좋고 칭찬할 만한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제가 뭐 4대강 사업이 옳다 그러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내건 모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몸에 삽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몸에 삽질하지 말라. 이게 바로 범신론에 빠진 거죠. 지구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삽질하지 말라. 이거는
성경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세 번째 원리는 창조 세계의 완성입니다. 세계의 완성. 이 완성은 인간이 살아갈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마지막 완성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공동체, 가정, 학교, 국가를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1장 31절은 건물로 말하면 지붕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적 세계관을 하나의 건물에 비유를 한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기초 반석입니다. 그 다음에 1장 26절에서 28절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세 개의 기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을 다스리는 청지기적 사명, 이 세 개의 기둥 위에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이 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공동체, 세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요 목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침반이 없어지거나 나침반이 고장나버리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제 성경적 세계관. 두 번째는 자연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였다. 자연이 선하게 창조될 당시에 선한 그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로 지금 우리가 대하는 자연이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대하는 이 자연은 그 창조의 원래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의 범죄로 자연은 타락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31절에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대하는, 우리가 접하는 자연 환경은 1장 31절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3장 17절에 말한 대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자연은 선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타락한 질서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세계를 들여다보면 여기는 엄청난 약육강식의 정말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숲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강한 동물들이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이런 정말 약육강식의 비참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결코 선한 모습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사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의 모습을 이게 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 송아지가 사자들과 같이 뛰놀고 이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이 장차 회복될 자연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하는 이 자연 환경은 그런 모습도 아니고 처음에 창조된 모습도 아닙니다. 약육강식 먹이사슬 속에서 지금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접하는 자연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엄청 많은 뭐 독충도 있고 해충도 있고 뭐 우리가 또 이렇게 가을 지나면서 쯔쯔가무시 뭐 이런 것들 바이러스 엄청난 이런 해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결코 아름다운 자연은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뒤집어 보면은 자연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을 경작하지 않고 자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오늘날 빈대가 많이 생겨죠. 빈대 살충제 뿌려가지고 잡는 거,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그대로 둬야죠. 그리고 무슨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거, 그것도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둬야죠. 왜? 자연은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왜 바이러스는 우리가 잡아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박멸해야 됩니까? 그것도 자연 현상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을 경작하지 않고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은 타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경작하고 관리하는 이 인간의 경작이 분명히 거기에 가미되어야 됩니다. 자연은 손대지 마라, 거룩한 것이다, 신성한 것이다. 이거는 다 범신론적인 정령 숭배 사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급진적 환경론자들은 자연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자연의 타락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지금 상태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루소잖아요. 우리가 교육학자,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가 떠오르는데, 저도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루소의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루소가 대단한 사람이고 계몽주의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루소의 고백록을 읽고 루소에 대한 허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루소만큼 자기 모순적이고 루소만큼 거짓으로 선동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딱 터지면서 이 교회가 예배도 중단되고 모든 게 다 중단돼 가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정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자 생각하면서 이 고백록을 읽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세계 3대 고백록을 읽었습니다. 비교해 가면서 어거스틴의 고백록, 톨스토이의 고백록, 루소의 고백록 세 권을 갖다 놓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읽었는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진짜 고백록다운 고백록입니다. 톨스토이의 고백록도 진짜 고백록다운 고백록입니다. 제가 읽고 판단하는데, 근데 루소의 고백록은 이건 고백록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잘못을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궤변으로 늘어져 있는 것이 루소의 고백록입니다. 와,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흔히 말하는 계몽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허상이 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몽주의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고 계몽주의자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저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로마서 1장에 있는 그걸로 계몽주의를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된 자들, 그래서 우상에 빠지는,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계몽주의는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된 자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계몽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에,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곤충과 벌레와 여러 가지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상에 빠지는 이 어리석은 모습,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고 계몽주의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그런 모순, 그것이 바로 이 루소의 고백록에서 내가 참 적나라하게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만 예를 든다면은, 루소가 에밀이라는 중요한 교육 책을 쓰고 교육학에 대한 책을 쓰고 교육학자로서 아주 원조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루소의 교육에서 제일 크게 모토로 부르시는 게 뭐냐면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교육자는 친부모고 친어머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교육자는 어머니예요. 친어머니예요. 이건 분명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대전제입니다. 루소도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고백록을 읽어보면 루소가 성장 환경이 굉장히 불우하게 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모 밑인가 그렇게 거기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의 그런 불우한 성장 과정 때문에 아마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교육자는 친부모고 친어머니다. 그 주장 100%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루소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이 4명이가 5명을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다 버렸습니다. 이런 루소의 행동을 보고 동시대에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는 루소를 보고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제일 좋은 그 교육자가 친부모라며, 친어머니라며, 그러고 자기는 어떻게 아이를 낳자마자 다 고아원에 버릴 수 있느냐,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니까 루소가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 루소의 고백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왜 자기 아이를 버렸는지,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철저하게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그렇게 하는 그 모습, 루소의 고백록은 진짜 고백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로 궤변을 이루는 그것이 루소의 고백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3권의 고백록을 읽고 계몽주의의 실상을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자칭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고 계몽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로마서 1장에서 말한 대로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벌레와 곤충과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말하는 사람들의 허상입니다.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기후 종말론자들, 급진적인 환경론자들은 모든 종류의 경작 개발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한 생물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한 대로 이 천성산 도롱뇽 소송, KTX 터널 공사 못하게 했고, 제주 강정마을 말동계 소송, 그 다음에 사패산 터널 고란초 소송, 이런 소송을 해가지고 모든 개발을 다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급진적 환경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 자연은 선하고 자연은 신성하니까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은 일관적으로 그렇게 가려 그러면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도 죽이면 안 돼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빈대도 죽이면 안 돼요. 그것도 자연현상인데 왜 그거는 죽입니까? 조그마한 식물은 보존해야 되고 왜 빈대는 죽여야 되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말동계 소송, 도롱뇽 소송하면은 빈대 소송도 해야죠. 지금 서울에서 빈대 잡기 위해서 지금 살충제 뿌리면은 그 빈대 죽이지 말라고 소송해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그거는 왜 하지 않는 거냐? 이런 모순에 빠져.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유익,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 선택적인 어떤 자유 내지는 선택적인 어떤 분노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런 잘못 모순에 빠지는, 이것이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칭 계몽주의라고 말하는 자들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내구성이 좋은 튼튼한 지구를 만들었다. 지구에는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기후 종말론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제가 감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구 종말론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기후 위기론자들이 아무리 환경 위기 조장하고 이렇게 2030년, 2050년 살아갈 수 없는 지구가 된다고 그렇게 조장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망할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부주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가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인간이 조금 어떻게 잘못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지구가 망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면 이거는 아이들이 집에서 좀 쿵쿵 뛴다 해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파트 시공하는 공사업체들이 설계를 그렇게 허접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논다고 아파트가 무너지겠습니까?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린다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놓으면 밑에 층간 소음 때문에 좀 불편한 것이 있을 수는 있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망가지는 일 없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만든 아파트도 그렇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이 자연세계가 인간이 조금 어떻게 잘못한다 해가지고 지구가 망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그럼 우리가 지구를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이 말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터전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청지기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청지기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에 충성하면 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럼 우리 환경운동의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환경운동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잘 관리하는 거, 이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지구가 멸망되고 지구가 종말이 오고 지구가 깨지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죄의 기준은 이산화탄소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의인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죄인이고, 지금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기후 종말론자들 이걸 지금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고 분리수거 잘하고 플라스틱 안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전기 안 쓰고 에어컨 꺼놓고 문 열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 사용하지 않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러면 환경 의인이고, 급하다고 에어컨 틀고 승용차 몰고 다니고 플라스틱 쓰고 이러면 이거는 환경 죄인이고,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있는 것이 기후 종말론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의 기준은 이산화탄소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기준을 물타기 해가지고 지워버리는,
여기는 아주 치밀한 영적 음모가 이 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왜곡이고 교묘하게 파고드는 영적 음모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이 하와에 와가지고 유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악과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안 죽는다. 먹어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하나님같이 안 됐습니다. 그때도 사탄은 그 짓으로 하와를 유혹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 종말론자들은 죄를 갖다가 이산화탄소가 죄의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산화탄소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구온난화로 멸망했습니까? 이산화탄소로 멸망했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지구온난화로 멸망했습니까? 이산화탄소로 멸망했습니까? 다 죄로 멸망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멸망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세상이 멸망하고 자연환경이 심판을 받고 생태계가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기준은 이산화탄소가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지구에는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자연은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창조 질서를 보존합니다. 하지만은 타락한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분명히 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종말론적인 믿음과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지기적 세계관에 기초한 청지기적 삶을 제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것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종말론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이비 종말론입니다. 죄의 기준을 흐트러버리고 그 다음에 종말의 기준을 흐트러버리는 이 사이비 종말론, 이 사이비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삶을 잊어버린다면 이거는 심각한 진리의 왜곡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청지기적 사명은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지기 사명, 자연에 대한,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거는 자연을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경작과 보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타락 이후에는 경작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타락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경작과 보존의 사명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경작의 사명이,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연이 타락했기 때문에 경작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과 연구입니다. 경작을 위한 노력과 연구는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그 경작의 산물로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훨씬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 경작을 위해서 자연을 잘 관리하고 경작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환경청지기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경청지기론, 이 환경운동 방향이 뭐냐를 제시하는 나침반, 세계관에 기초한 환경운동의 방향이 뭐냐를 이게 이제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환경청지기론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경작과 보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환경청지기론, 정의가 뭐냐? 뭐가 환경청지기론이냐? 기후종말론, 이렇게 이게 됐다면 그럼 환경청지기론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경작과 보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 환경청지기론의 목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회사든 자연환경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환경청지기론의 목표입니다. 환경청지기론의 목표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동기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건 해야 되죠. 그런데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환경청지기로는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기에 안전하고 깨끗하고 풍요로운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탄소 중립은 이 절약과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절약과 억지로 되는 거. 앞에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 혁신과 에너지 전환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돼요. 우리가 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거 제가 100% 권장하고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다음에 뭐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에어컨 끄고, 그거는 제가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줄여서 탄소 중립 되지 않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하더라도 동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돈을 절약하고 정말 에너지 절약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100% 동의하고 권장하지만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맡은 청지기의 구체적 실천 행동.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환경 청지기는 뭐냐?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파리 기후협약에 의해서 탄소 중립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무슨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 다음에 뭐 화석연료 사용하지 않기, 그 다음에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그 다음에 뭐 전기 플러그 뽑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 말했잖아요. 그렇다면은 환경 청지기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 행동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됩니다. 올바른 세계관의 기초에서 삶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해야 됩니다. 세계관이 우리의 나침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침반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동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창조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운동에서 창조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 질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세계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세계관 세계관에 관한 걸 얘기하려면 또 서너 번 강의를 해야 뭐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이것도 또 하나 큰 주제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세계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간, 세 번째는 자연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중심이 되냐에 따라서 세계관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인간이 중심이 되면은 그것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 흔히 말해서 인본주의, 자연이 중심이 되면은 자연 중심적 세계관, 흔히 말해서 자연주의 세계관, 범신론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환경을 맡은 청지기의 구체적인 실천 행동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자고 하나님이 자연의 창조자고, 앞에서 말한 대로 창세기 1장 1절의 구조를 뒤집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는 주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적어는 목적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창조했습니다. 천지는 목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경운동, 모든 삶, 모든 사상, 모든 행동, 그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창세기 1장 1절을 결코 뒤집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지기적 영성 회복이 없이는 올바른 환경운동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필요에 집착한 환경운동은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환경운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중심적인 환경운동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 중심적. 앞에서 우리가 이 환경운동 세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연과 인간 사이에 늘 충돌이 벌어진다고.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을 인간을 위해서 개발해야 된다. 이 둘이 늘 충돌한다 그랬는데, 이 인간의 필요에 집착하면은 환경운동은 이기적인 인간 중심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는 환경운동은 범신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평가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지기적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은 청지기적 영성 얘기할 때 이게 개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보면은 창세기 50장 19절에 있는 요셉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이 청지기적 영성을 고백하는 저는 결정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청지기적 영성으로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보디발의 심부름꾼으로, 그 다음에 이 시위대 감옥의 간수장의 심부름꾼으로, 나중에는 바로의 심부름꾼으로, 그러니까 총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했고, 그 형제들의 자식들까지 그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그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청직인데, 권력도 내가 맡은 것이고, 재물도 내가 맡은 것이고, 명예도 내가 맡은 것인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냐? 생명을 살리고 풍성히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 때문에 뭐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들 죽일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일에 내가 충성하겠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청지기적 영성 회복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환경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환경운동도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적 환경 청지기론의 첫 번째가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실천 원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 원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원칙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삶의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재물에 적용하면은 하나님께 드림과 이웃에게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삶의 터전이요 사역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터전으로 주신 지구가 결코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활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우리에게 지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경작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고 삶의 현장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를 주셨다면 창조자 하나님이 주인이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지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사함으로 활용하고 잘 경작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자연은 인간 공동체가 함께 활용하고 살아가는 공공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공공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유익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끼니를 만들어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 그게 쓰레기 나오는 것이고, 숨을 쉬면은 이산화탄소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런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쓰레기가 없을 수 없는데, 생활 쓰레기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와 길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음식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그러면 여름에 냄새나고 파리가 생기고 모기가 생기고 그러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이거는 결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환경운동에 적용을 하면은 정말 우리의 삶의 환경, 주위의 환경을 깨끗하게 이웃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겨울 바다에 여행을 갔는데 여름에 휴가철에 즐기고 간 사람들이 거기에 막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갔다면은 그 겨울철 바다에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름에 내가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겼다면은 내가 즐긴 쓰레기, 내가 활동하면서 발생한 쓰레기는 내가 깨끗하게 치워주고 보존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겨울에 바닷가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가 환경운동에 적용하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생태 공동체의 이웃입니다. 지금 당시대 사람들도 이웃이고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날 사람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 동식물, 생태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인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을 신격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연의 소유권은 인간에 있지 않습니다. 자연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 세계를 경작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작하라. 경작의 의미가 뭐냐? 경작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심어두신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나게 하는 것,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갖다 놓고 여기서 경작하고 보존을 할 때 거기는 아직까지 비가 오고 경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빈 땅이었다 그랬어요. 빈 땅. 근데 거기에 뭔가를 심고 경작하면은 거기에서 채소가 솟아나고 나무가 자라고 잠재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경작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심어두신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경작입니다. 경작은 기술 혁신을 위한 인간의 모든 창조적 연구와 개발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술 혁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 경작의 사명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술 혁신, 이것은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작의 사명이고 우리가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서 이 특별 은총 영역 안에서도 우리는 경작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작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경작 이유는 맡은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경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맡은 주인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작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작의 목적이 뭐냐?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경작의 결과물을 활용해서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경작의 목적입니다. 에너지 통제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힘들고 빈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경작의 사례들. 우리가 이런 그런 경작을 통해서 결과물을 이용함으로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를 들면 신문에 많이 나오는 그 보도들 있잖아요. 한국이 먹고 살아갈 미래의 먹거리는 무엇인가? 이제 반도체,
그래가지고 반도체 가지고 지난 한 1, 20년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가 만약에 이제 경쟁에서 이렇게 이제 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 뭐 바이오, 2차 전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해야 된다. 이 국가적인 이런 이슈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경작입니다. 여기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작의 이 사명을 통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은 우리 국가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면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 홍익희의 신유대인 이야기 거기 보면은 경작의 좋은 사례가 하나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모래 속에 보배가 있다. 모세의 축복 거기 보면은 유리와 반도체가 모래 속에서 태어났다. 모래의 주요 성분인 실리콘으로 반도체가 만들어졌다. 모래가 아무 쓸모없는 그런 거 하지만 거기에서 연구 개발해가지고 반도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인류가 지금 반도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경작의 결과물을 가지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가 다 자율주행이 되고 AI가 일어나고 무슨 가정에도 이게 자동 모든 AI 통제하고 모든 게 이게 다 반도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얼마나 반도체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이것이 바로 경작의 산물을 활용함으로써 삶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작이 절실히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자기 배가 불러야 환경을 돌아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금강산도 19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유럽이 탈원전을 포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이 힘들어지면은 환경이 어떻게 제대로 보존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작의 결과물로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환경을 보존하는 국체적인 방법입니다. 자연에서 채집하는 것만에 의존한다면 환경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채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한 경작의 산물을 활용할 때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경작을 통한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환경을 보존한다. 경험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 이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합니다. 환경을 지키려면 경작을 통한 결과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양한 에너지와 각종 생활용품과 자재들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숲을 보존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제품이 없다면 숲이 과연 보존되겠는가? 오늘날 건축자재, 석유화학 제품이 창틀로부터 기둥으로부터 대부분 굉장히 많은 이 건축자재들이 다 석유화학 제품들입니다. 이걸 쓰지 않고 자연에서 나무를 잘라 쓰면 숲이 과연 얼마나 살아남겠습니까? 모든 생필품을 자연에서 수렵과 채취만으로 조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책을 하나 소개시켜 준 걸 제가 책 소개를 봤습니다. 모 와일드가 쓴 책 야생의 식탁이라는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봤는데 제가 그 책은 안 읽어봤어요. 책 내용을 소개하는 걸 쭉 읽어보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수렵 채취만으로 1년 살아보니까 궁핍을 각오했지만은 풍요로웠다.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 내용으로 그 책을 써놨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드는 생각이 이 작가가 순진한 것인지 무식한 것인지 이것도 그것도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인지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궁핍함을 각오하고 1년 살아보니까 풍족하게 살았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지역에 따라 한두 사람이 나는 자연이다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면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1,000만 시민이 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나는 자연이다 하고 살면 북한산에 관악산에 나무가 과연 며칠이나 버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은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풍족한 것이 아니고 궁핍 그 자체고 인간도 못할 뿐 아니라 환경도 확실하게 파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면은 환경은 순식간에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강의 드린 대로 초근 목피로 살아가던 그 시절의 환경은 어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의 결과물인 플라스틱이 환경을 보존한다. 오늘 환경오염 얘기하면 제일 등장하는 게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라고 말한 것처럼 환경운동 실제로 쓰레기의 주범 플라스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양면을 봐야 됩니다. 플라스틱이 종의 멸종을 방지했습니다.
종이 멸종할 때 거북이, 코끼리, 고래 등등이 막 이 종이 멸종하고 있고 환경운동이 된다,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플라스틱이 없으면은 거북이가 벌써 멸종했고 코끼리가 멸종했고 고래가 멸종했다고 충분히 추정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메부리 바다 거북이의 껍질이 일종의 천연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탄성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없던 시절에 이 메부리 바다 거북이 껍질이 천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에 황제들이나 왕들의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거북이 등껍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왕이 얼마만큼 권력이 있고 부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장신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이 없는 시대에, 그러니까 이걸 많이 가지면은 부의 명예의 권력의 상징이니까 이 거북이를 남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거북이는 다 멸종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 말쯤에 피아노 건반에 상아를 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피아노 건반에 상아를 쓰고, 지금도 만약에 피아노 건반에 상아를 쓴다면 코끼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석유가 조명용 고래 기름을 대체했습니다. 지금도 이 석유나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고 고래 기름을 짜가지고 조명용 기름을 쓴다면 그 고래가 지금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플라스틱의 양면을 봐야 됩니다. 플라스틱이 없는 생활이 가능하겠는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플라스틱이 없는 생활이 가능하겠는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마이크 이것도 플라스틱 제품이고, 이 리모컨도 플라스틱 제품이고, 앞에 있는 강단도 이거 플라스틱 제품이고, 우리가 쇼핑하면은 그 비닐백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플라스틱이잖아요. 뭐 여러분들 음식 시키면은 일회용 배달해주는 그릇부터 해가지고 전부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빼버리면은 삶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것이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이 숲을 보존했습니다. 건축 자재 대체한 거죠, 플라스틱이. 만약에 우리가 공원에 가면은 또 건축하거나 하면은 이 공원에 산책 덱을 만들어 놓고 등산로 데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다 겉으로 보면은 나무 같은데 따져보면 다 플라스틱 제품이잖아요. 만약에 플라스틱이 없이 나무를 잘라다 그걸 다 만들었다면은 과연 숲이 과연 견뎌내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경작의 결과물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은 플라스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플라스틱 경작의 결과물을 사용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남아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이것이 문제지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닙니다. 플라스틱을 안전하게 분해하는 기술 혁신도 경작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정말 앞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플라스틱을 얼마나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우리가 빨리 개발하고 성공을 시켜야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앞에 이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면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무탄소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 분해 기술을 우리가 성공시킨다면 정말 이 편리한 플라스틱을 아무런 자연에 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경작의 결과인 에너지 전환이 숲을 우거지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산림 녹화 과정을 앞에 강의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너지 전환, 바이오매스에서 화석 연료로 전환될 때 숲이 보존되었습니다.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건초와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했을 때는 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으로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다가 난방 연료로 쓴다면 한국의 이 우거진 숲이 1년 가겠습니까? 아마 1년 안에 다 벌거숭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경작의 결과물인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이 환경을 회복시켰다. 앞에서 제가 3번째 강의 시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70년대, 80년대 경험한 대기 오염과 수질, 매연 저감 장치가 도시 공기를 훨씬 더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하수 정화 시설이 하천의 물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로 황폐화된 땅을 생태공원으로 재생시켰습니다. 저개발 상태에서는 환경을 파괴합니다. 국민 소득이 대략 $3,000 정도 되면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대략 $30,000 정도 되면 파괴된 환경을
원상복귀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개발 때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환경을 복원한 그 한 세대 동안 우리가 다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이 결론이 뭡니까? 경작의 결과물인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환경을 회복시켰다. 9번째, 결론적으로 경작을 통한 기술 혁신과 에너지 전환이 환경을 보존한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청정 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조건은 공급이 안정적이 되고 현재 주력 에너지인 화석 에너지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의 대안이 무엇인가? 태양광과 풍력은 비용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잠재적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이 원자력과 수소 에너지입니다. 원자력 기술 혁신이 무탄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기술 혁신의 다음 단계는 바로 핵융합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분열 에너지에서 핵융합 에너지로 전환되면 에너지 문제는 해결된다. 바닷물 25리터로 석탄 20톤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 세계를 보존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경작하라. 세 번째, 보존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라. 모든 경작과 개발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계절에 맞게 농사지어야 되는 거죠. 제가 글을 읽다 보면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이제 귀농을 했습니다.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책을 막 읽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씨앗을 파종하는 그 시기를 다 연구해가지고 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콩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물었대요. 이 콩이 왜 안 됐냐? 자기는 이 철학 공부한 교수니까 이 책에서 연구해가지고 뭐 몇 월 며칠쯤에는 콩을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봄이 오는 것도 다 지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해마다 다르잖아요. 꽃이 피는 시기가 우리나라에도 뭐 여의도에 벚꽃이 피는 시기가 어떤 애는 한 일주일 빨랐다가 어떤 애는 한 일주일 늦었다가 그래서 벚꽃 축제가 뭐 계절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공부한 그거 가지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올콩은 감꽃이 필 때 심고 메주콩은 감꽃이 질 때 심어라. 이것이 정확한 자연이 가르쳐주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 계절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젠더 이슈, 동성애 이슈, 동성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라가면 창세기 1장 1절의 구조를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많은 병리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불순종하지 말라. 타락은 창세기 1장 1절의 질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창세기 1장 1절 뒤집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어는 주어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적어는 목적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고 만물은 목적입니다. 만물,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리에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지구는 이산화탄소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로 심판받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도 소돔 고모라 심판도 모두 인간의 죄가 원인이었습니다.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환경을 보존하는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를 보존하라.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물 암수 한 쌍씩 다 방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종을 보존하는 그 원칙을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을 보존하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도 구원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이게 보면 앞서 말한 대로 이 모든 생태 공동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 만물도 생태 공동체 이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종 위기종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와 생명 공동체를 위해서 생태계를 보존해야 됩니다. 산에 숲이 우거지게 하는 것도 환경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으로 버려진 땅을 생태공원으로 재생시키는 것도 환경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손을 대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부정하지 말라. 세계관을 바로 알고 행동해야 됩니다. 자연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세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침반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동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에는 올바른 나침반을 가지고 환경운동을 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라. 경작하고 나면은 그게 항상 쓰레기가 나와요. 쓰레기. 그 다음에 거기는 성경대로 말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다 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라. 열심히 땅을 갈고 뭐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렇게 경작하는데 거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작의 부작용입니다. 이 부작용을 제거하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을 돼지우리로 만들지 말라. 아파트 세입자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집을 마음대로 막 훼손하고 막 구조 변경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음 세대 이웃을 위하여 쓰레기가 나뒹구는 겨울바다를 만들지 말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원을 절약하라. 그러니까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자원을 절약하는 것, 이거 맞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뒤에 오는 후세대들을 위해서, 이 자연세계는 모든 인류 공동체가 쓰는, 과거로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인류 공동체가 사용해야 될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인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낭비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쓸 것이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이거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경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타락 이후에 모든 경작 활동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속담에 산이 높으면은 고을도 깊다. 햇볕이 강하면은 그림자도 강하다. 긍정적인 면이 강하면은 그만큼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면은 잘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경작의 부산물로 생긴 쓰레기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배출된 쓰레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해야 된다.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한 이후 무책임한 뒤처리가 문제입니다. 이 부작용이죠. 플라스틱은 경작의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을 잘 사용하고 나면은 경작의 부작용이 뭡니까? 이 부산물,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플라스틱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환경을 보존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의 대부분은 뒤처리의 문제입니다. 매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이 900만 톤이라고 합니다. 900만 톤. 이 900만 톤 중에서 우리 오늘날 좀 뭐 종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 하는데 빨대는 0.0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생산되는 전체 플라스틱 양은 90억 톤입니다. 이 90억 톤 중에서 900만 톤은 0.1%입니다. 지금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때문에 뭐 해양 생물이 지금 이렇게 죽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구상에 1년에 생산되는 전체 플라스틱의 0.1%, 900만 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50%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플라스틱이 그러면 그 나라에서 생산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선진국에서 수거된 플라스틱이 이런 나라로 수출이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것을 재처리해야 되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바다로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가 발전해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도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작을 통한 기술 혁신이 일어나야 플라스틱을 안전하게 분해시키는 이 기술이 개발되면은 우리가 플라스틱도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앞에 이 기술 혁신, 경작의 활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개발 방식을 채택해야 됩니다. 경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흔히 환경 영향 평가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공단을 만든다든지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댐을 만든다든지 고속도로를 만들 때 환경 영향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개발과 폐기물 매립으로 훼손된 토양과 생태계를 창조적으로
복원하는 것도 이게 바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난지도 생태공원 회복하는 것, 또 광산이나 채석장의 자연을 살림을 복원시키는 것, 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정선 동계올림픽 하고 나서 스키장 만들고 그걸 또 다시 복원시키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동계올림픽 하고 나면은 살림이 파괴되었으니까 안 쓰면은 그래서 빨리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것도 바로 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경작하라. 세 번째는 보존하라. 네 번째는 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라. 다섯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됩니다. 세계원을 보고 실천 행동을 보아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자연을 경작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세계관은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나침판을 잊어버리면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나침판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면은 범신론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올바른 환경운동을 위해서는 청지기적 세계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올바른 환경운동의 실천을 위해서는 청지기적 사명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올바른 환경운동을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과 청지기적 사명감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환경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슨 쓰레기 분리하고 교회가 무슨 플라스틱 줄이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또 이면지 사용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거는 교회가 하는 1차적인 사명은 아니에요. 쓰레기 분리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하는 1차적인 사명이죠. 교회가 이걸 분명히 힘쓰고 노력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이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교회가 하는 1차적인 사명이 이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1차적인 사명, 환경운동에 있어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1차적인 사명입니다. 환경위기를 바로 알리는 것,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기후 종말론이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알리는 것,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환경운동이 뭔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환경운동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환경운동하면서 엉뚱한 부수적인 것에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고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수적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자연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환경을 보존하고 어떻게 경제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진짜 해야 될 환경운동입니다. 제가 이 4번의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환경운동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뭔지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깨우쳐주고 바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입니다. 결론적인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성경적 환경 청지이론이 추구하는 목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환경 청지이론이라고 제가 큰 타이틀을 붙였는데, 환경 청지이론의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타락한 세상을, 자연은 지금 온전한 그게 아니에요.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경작하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환경 청지이론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적 환경 청지기의 구체적 실천 행동, 많이 설명하면 잊어버리니까 이 5가지로 제가 딱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예배는 좀 이게 포괄적, 그냥 교회 안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정말 삶의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창조자의 뜻에 맞게 경작하고 보존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배,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사명이고 실천 행동이고, 두 번째는 경작하라. 창조세계를 경작하라.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묻어두신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내어 생명을
풍성케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존하라.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와 생태계를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라. 네 번째는 관리하라. 경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 이 경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라. 이게 쓰레기의 재처리, 분리, 해체 모든 것이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육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비전과 사명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시급한 행동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바로 알리고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환경운동은 교회가 수행해야 될 또 다른 영적 전쟁터입니다.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범신론에 빠진 환경운동, 인본주의에 빠진 환경운동, 하나님의 이 성경적 세관에 기초한 환경운동, 이 세 가지가 충돌해 가는데 지금은 범신론에 빠진 환경운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세관에 기초한 올바른 환경운동을 제시하고 사람들 하여금 이것을 알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새로운 영적 전쟁터. 어떻게 보면 99%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의 99%는 지금 기후종말론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매스컴에 계속 그게 보도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99%가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1%의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99%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가 바로 환경운동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각성하고 교회가 취해야 될 환경운동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열정을 저희들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런 세상, 그런 공동체, 그런 국가, 가정, 교회, 그런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